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대요. 말씀이 어디에서 오셨다고요?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면 성육신이라 그래요.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가 뭘까요? 이걸 알아야죠. 그렇죠? 자, 이거 이전에 우리 렘넌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반드시 회복하고 누릴 게 있어요. 자, 다윗을 보면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누렸던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많은 거 있겠지만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목동에 있을 때 뭐 했어요? 외롭고 힘들고 슬프다 이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시스템을 딱 갖췄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누림의 시스템을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영적 서밋에 딱 축복을 누린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이 축복을 누리면 돼요. 어떤 축복? 영적 서밋에 서는 비밀. 이거는 세상 사람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학문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렸을 때부터 복음과 말씀 붙잡고 이 영적 시험 서밋에서는 비밀을 누리시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자, 영적 서밋의 축복을 탁 누리고 영적 시스템을 탁 누렸더니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이걸 기억해야 돼. 어느 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공하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딱 갖췄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온 거예요. 그게 누구냐? 누가 찾아왔어요? 사무엘이 찾아오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어느 날 시간표가 딱 와서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다윗에게 뭘 보여? 기름을 부어요. 그날 이후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니까. 그러니까 뭐만 하지 않으면 돼요?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영적 시스템을 딱 갖추고 복음 누림의 시스템을 딱 갖추고 지속하고 있으면 어느 날 시간표가 와요. 속지 말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어때요? 사울왕에 들렸던 악신을 떠나보낼 정도예요. 그러니까 복음 붙잡고 언약 안에 있으면 가는 곳마다 뭐가 무너져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 속지 마라.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알아야지.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이걸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딱 알아야 되겠지요. 어떻게 하면 영적 시스템을 누릴 수 있겠어요? 영적 시스템을 누리려면 그 영적인 비밀은 복음을 알아야 돼요. 다윗이 가지고 누렸던 비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언약의 흐름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형들은 관심 없었고 아무도 관심 없었는데 누구만 관심 있었어요? 목동인 다윗만 관심 가지고 목동 생활하면서 뭐 했어요? 영적 시스템을 딱 갖췄다니까. 목동 생활하면서 한 게 뭐예요? 누구나 봐도 목동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시를 쓰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왜요? 이걸 알았으니까. 자, 복음을 알았다는 말은 뭐냐면
이 땅의 문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자, 복음을 알았다는 말은 이 땅의 문제가 뭔지를 알았다는 말을 목사님 얘기했지요. 이 땅의 문제가 뭐예요? 형들의 문제가 뭐예요? 이 사울왕의 문제가 뭐예요? 왕이 됐는데, 기름 부어 왕이 됐는데 어느 날 왁신이 들렸다니까. 아니,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어떻게 악신이 들릴 수 있어요? 아니라니까. 악신이 들렸어요. 하나님 부리는 영, 악이, 귀신이. 왜 그랬어요? 사울왕은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며 살았는데 그 사울왕 중심 속에는 뭐가 바뀌지 않았어요? 가장 근본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은 이 문제 안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떠난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뭐라 했어요? 영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미 영이 죽었는데 어떡해요?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은 이걸 가르쳐 뭐라 그러냐면 죄라 그래요. 죄. 이걸 원죄라 그래요. 뭐 하는 거? 요한복음 16장 9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뭘까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니까 이게.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 재앙의 시작이 찾아온 거예요. 그걸 누가 그 속에 개입했어요? 사단이요. 인간에게 개입했잖아요. 그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막이라. 그래서 모든 인생은 흑암한테 붙잡히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어떤 걸로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우리 엠먼트도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 우리 엠먼트들은 공부한다, 성공한다 당연한 건데, 그거 이전에 먼저 붙잡고 늘 게 뭐냐? 아하, 이 땅의 문제가 뭔지를 바르게 알아야 공부할 이유가 생기는 거야. 내가 돈을 벌고 일을 하는 이유가 열심히 살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돈을 가지고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 보세요. 기름 부어 세워서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문제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어느 날 이 문제에 걸려드는 거예요. 어느 날 뭐 때문에요? 시기, 질투, 이것 때문에요.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내 자식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모든 것 때문에 여기에 붙잡혀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 엠먼트들은 바르게 딱 진단해야 돼요. 세상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진짜 문제라니까. 진짜 문제. 이게 인생의 진짜 문제예요. 이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예요. 그렇죠? 복음이 필요한 이유라니까요. 인생이 이 문제 가운데 있어요.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왜 복음 붙잡고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도 이 문제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은 지금도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게 이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안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 엠먼트들이요, 참 복음을 알고 언약 안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이 땅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인생은요, 끊임없는 무슨 문제로 시달려요? 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 가운데 시달리는 거예요. 나도 해결하지 못해요. 남도 해결하지 못해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해요. 이유 없는 문제가 계속 들이닥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운명, 저주, 사주팔자, 인생의 문제가 계속 들이닥친대. 근데 뭐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영적 문제란 말은 뭐가 있어요? 답이 없다는 말이에요.
진짜 문제를 알면 답이 있을 텐데 인생이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답 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 뭘 섬겨요?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호랑이 마음이 쫓기니까 누굴 찾아가요?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내 마음이 캄캄하고 답답하니까 자꾸 다른 걸 찾아요. 그게 우상이라니까. 우상. 그 우상 중에 제일 무서운 우상이 뭐냐? 내가 우상 되는 거예요. 조용히. 이건 모른다니까. 내가 주인 돼 있고 내가 우상이 돼 있는데도 모르고 조용히 살아가는 거야. 아,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어느 날 내가 주인 돼 있어. 그러니까 끊임없는 반복적인 실패가 계속 오는 거지. 그러니 세상에는요, 이유 없는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신과 마음의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좋았다 나빴다가 계속 반복되고요. 삶 속에 뭔가 밀려오는 그 외로움과 불안함 때문에요, 나도 모르는 죽고 싶은 생각 계속 들고요. 그러니까 삶 속에 이유 없는 문제가 계속 찾아와요. 그런데 이거는요,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있어요. 그렇죠? 애들도 우울증에 걸린다니까요. 진짜 참된 언약과 복음을 놓치면 인생은요, 끊임없는 문제에 반복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아, 이 땅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구나. 진짜 문제를 알아야 진짜 답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생은 또다시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반복되는 실패와 갈등이 계속되는 거지. 가정과 건강과 삶과 경제에 반복되는 실패가 계속되는 거지. 그러니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세상 자체가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이게 나의 문제였고 이게 지금 복음 놓친 나의 상태일 수도 있어요. 복음 놓치면 우리도 이 상태에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영적 시스템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시스템을 갖추라는 거예요. 속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놓치면 안 돼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반복되는 실패로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예요? 드러난 문제예요. 그냥 드러난 문제. 드러난 문제 이전에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잠시 드러나서 내 삶을 괴롭힐 뿐이지만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지금 인생의 주인을 못 만난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재앙 만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사단에 붙잡혀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 근데 그 어떤 걸로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의 종교와 지식과 철학으로 빠져나올 수 있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해답을 주신 거예요. 그 해답이 뭐예요? 열심히 성공 노력하라가 아니에요. 뭐겠어요? 니들이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었는데 그 영을 살릴 수 없잖아요. 니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심판이 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오신 거라니까요. 뭘 해결하기 위해서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직접 오셨다니까. 자, 계시록 3장 2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대요. 하나님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은 이 약속 붙잡고 언약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승리해야 돼.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예수님이라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약속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해야 돼요. 아하, 그렇구나.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구나.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구나. 예수란 이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란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일인데 첫 번째 일이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영을 살리는 일인 거예요. 우리 죽은 영을 살려야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영이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영이 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은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저주 재앙을 막으려면 피를 흘려야 된다니까, 피를.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나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피 흘리신 거예요. 죽으신 거라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살아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저주 재앙이 끝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죄와 저주, 렘넌트 저주 재앙 끝난 줄 믿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제물이 되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시켜버렸어요. 우리는 저주받을 재앙받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해방시켰다니까요. 그래서 뭐냐? 이걸 누리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라는 거예요. 속지 않고 이 축복을 계속 누리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영을 살리는 하나님만하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뿐만이에요. 모든 인생의 흑암에 붙잡혀서 실패의 길로 끌려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단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사단을 깨뜨리고 뭐 하셨어요? 승리하셨다니까. 다시 그분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 1을 멸하셨어요. 그래서 마귀 1을 멸하시고 우리를 문제에서 건져내신 왕,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신 제사장, 내 영을 살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그분을 가르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이 일을 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라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누굴 구원하려고요?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려고.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조건을 달았어요. 다른 조건이 아니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라고? 구원에 이른대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믿음에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직접 해결하시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 주신다는데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니 잘났다 너 잘났다 말 거 없고 낙심할 거 저럴 거 저럴 거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는 원래 절망 상태에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원래 나는 무능한 존재예요. 원래 나는 이렇게 공부도 잘 안 되고 나는 절대적인 저주받은 인생인 거예요. 나는 무능하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인간이었다니까.
근데 하나님 나를 거기서 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돼요. 아하, 구원받은 나는 옛 상태에서 벗어났구나. 이게 답이 딱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걸 누리는 시스템을 딱 갖추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누구 자녀 된다고요?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그쵸?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을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는 시스템을 갖춰라. 이 복음 속에 있는 비밀을 누려라.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이 복음의 누림의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요? 어떻게 갖춰야 되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질문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질문만 잘 보면 돼요. 뭐라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보세요. 이 질문한 장소가 어디냐면, 질문한 장소를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속국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했을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란 나라에 속국되어 있었어요. 그야말로 주권도 다 잃어버리고 힘이 없는 상태야. 그 로마란 나라에 속국된 상태에서 어디서 했냐? 빌립보라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속국된 상태에 있는 현장인 거지요.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자, 그 말은 뭐예요? 니들이 왜 여기에 속국된 줄 아느냐? 지금 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딱 진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걸 바르게 진단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답을 찾았어요? 틀린 답? 이게 틀린 답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는 뭐예요? 문제예요, 문제. 요거는 문제예요. 지금 로마 나라에 속국됐잖아요. 그게 문제라니까. 그 문제를 잘못 진단하니까 틀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틀린 답이 나와요?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틀린 답이에요. 아, 내가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자꾸 틀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답을 또 자꾸 엉뚱하게 붙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 그런 거예요. 서론에 이 1번 대지에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알면, 아, 내가 필요하겠구나. 자꾸 틀린 답을 내는 게 뭐냐? 문제 진단을 잘못하니까 틀린 답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 예레미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다시 한번 또 질문하잖아요. 예수님 질문.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 너희들이 왜 속국된 줄 아느냐? 내가 왜 왔는 줄 아느냐? 그 말은 뭐예요? 이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 질문하는 거예요. 그 바른 답을 붙잡아야 돼. 그때 고백한 답이 뭐예요? 주는이에요, 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알았지 이거를? 주는이란 말은 뭐겠어요? 인생이 주인을 잃어버려서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인정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학업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요. 주는 그 말은 뭐예요? 주인을 잃어버려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은 뭐예요? 인생의 문제를 아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돼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랬더니 포로되고 속국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당신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속으면 안 돼요. 렘넌트들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키고 계세요. 그렇죠? 어느 현장 어느 자리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게 우리 삶 속의 모든 것에 답이 돼야 돼요. 문제 사건 속에서도 이 부분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부분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바르게 답을 내야 돼요. 틀린 답이 아니야. 바른 답을 내야 돼요. 그러려면 문제 진단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지. 복음 누린 시스템 첫 번째 뭐냐? 문제 진단을 바르게 하고 바른 답을 내려라. 바른 답을 내려라. 그 그리스도가 내 속에 답이 되도록. 자, 이렇게 진단하고 답을 내렸다면 이 답을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이 답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적용을 해야지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이 났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했는데 아직 나는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요. 나는 여전히 나는 갈등이고 공부도 안 되고 무능한데요. 나는 여전히 답답하고 힘든데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는 다 끝났다고 하는데 무작정 가만히 있어요? 무작정 다 끝났다고 외쳐야 돼요?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은요 어떻게 답을 적용하냐면 첫 번째, 아하, 내게 온 이 모든 문제는 첫 번째 당연하다고 인정해야 돼. 아하, 나의 이 무능한 거는 당연한 거야. 아, 내가 이렇게 공부가 안 되고 내가 이렇게 멍청하게 보이는 거는 당연한 거야. 왜? 내 인생이 처음부터 하나님 알고 태어난 게 아니라 내 상태가 하나님 없이 병든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나는 데미지를 입었어요. 그렇죠? 데미지를 입어버렸잖아. 그럼 어떻게 회복해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회복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나에게 복음을 얘기한 적이 없어. 그러니 그 복음에 대한 부분 가지고 답을 내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 문제가 온 거야. 당연하다고 인정해야 돼. 당연하다고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나에게 필요한 게 돈이구나,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구나, 내 인생의 저주를 끝내신 그분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당연한 답이 필요합니다. 이 당연성을 먼저 얘기해야 돼. 당연성. 두 번째, 아하, 이 문제는 나에게 온 저주 재앙이에요. 나한테만 왔다고 특별히 생각하면 안 돼. 착각이라니까. 아, 나만 왜 이래? 왜 나만 이런 생각이 들고, 나만 이렇게 무능해, 나만 이렇게 바보 같고, 나만 이렇게 죽고 싶지, 왜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 그거 절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아, 이거는 필연적인 거구나. 필연적인 거예요. 이건 어떤 거예요? 아하, 절대적인구나. 이 문제는 절대 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왜요? 절대 올 수밖에 없죠. 이유가 간단해요. 아, 인생의 주인이 난데 어떻게 문제가 안 올 수밖에 없어요?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데 이 인생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인생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태가 똑같잖아요. 예수만 믿을 뿐이지 상태는 똑같은 상태라니까. 그러니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공격당해요? 사단에게 공격당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영적 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영적 힘을 어떻게 일러요? 요 두 자리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거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사단이 이기는데요. 뭐.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이거 고백을 안 해. 여기에 답을 안 내려고 그래.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가 하려고 그러고. 우리 렘넌트는 빨리 인정하면 돼. 아하, 내게 온 문제, 우리 부모님 문제, 내가 슬프고 외로운 이 모든 문제 당연한 거야. 필연적이 절대적인 거야. 이거는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과 구원받은 나에게 찾아오는 문제야. 그래서 나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 끝낸 거잖아. 이렇게요.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내가 은혜 가운데 구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말고 믿음 안에 승리하세요. 아, 당연한 거구나. 적용을 하니까. 문제? 당연한 거야. 내가 주인이 나니까. 아, 필요한 줄 올 수밖에, 주인이 나니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걸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주님이 이 부분에 첫 번째 놓친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주인이십니다. 선포하라니까. 아, 그리고 나는 이미 이 저주에서 해방받았는데 내가 해방받지 않은 것처럼 여기에 묶여있네요. 해방받게 해주세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로 승리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에 고백하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했더니 그걸 내 삶에 적용했더니 따라오는 응답이 뭐예요? 응답이라니까. 축복. 이제는 우리가 이것만 찾아 누리면 돼요. 그게 뭐예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나를 세우겠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내 인생을 실패시키는 사단의 권세가 끝났는데 뭐라고요? 이제는 열쇠를 받아버렸는데요. 그러니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 누리는 시스템은 간단해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이걸 누리는 믿음의 고백, 적용하는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주인입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겁니다. 요 누리는 시스템을 갖추기 바랍니다. 그렇죠? 서론에 있잖아요. 다윗은 이 시스템을 갖춘 거예요. 형들의 문제, 시대의 문제, 사울왕의 문제 앞에 낙심한 게 아니라 아, 당연한 거구나. 부모들 문제, 친구들 문제, 사람들 문제 앞에 낙심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구나. 그래, 당연한 걸 붙잡고 기도했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속지 않고 누리고 있는데 그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 시스템 누리면서 질문할 거 3가지. 첫 번째, 무슨 질문하라 했어요? 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미션이 뭘까? 복음 누리면서요. 나에게만 주신 시스템, 나의 미션이 뭘까? 미션은 뭐예요? 내가 영적 서밋에 서기를 하는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미션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인턴십을 뭘까? 내 인생의 여정 속에,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것을 살리는 게 응답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세요? 살리기를 원해요. 모든 걸. 세 번째 뭐예요? 아, 나의 인생 포럼은 뭘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은요, 하나 하는 거예요. 교회 살리는 거예요. 인턴십은 모든 걸 살리는 거지만 인생 포럼은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나의 미션은 내가 영적 서밋에 서서 응답을 누리는 거지요. 이 축복을 누리는 비밀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응답들 영원한 언약에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생명과 복음의 능력 속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